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제15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심장, 기독교의 뿌리,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기독교가 과연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진실성,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성경대로 부활. 어제 아침에 제가 강조한 게 그게 아닙니까?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사건도 성경을 풀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라는 것을 기록한 그 성경을 풀어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진리인 거예요. 그것은 사실인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성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고난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사람, 믿어도 그냥 대충 뭐 그렇겠지 정도로 믿는 믿음은 삶에서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확신한 자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던 여인의 발걸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돌아선 여인의 모습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이런 분명히 비교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두 번째 증거,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증거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고 모든 사도들도 보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맨 나중에 나도 보았다. 여러 500여 형제 사도들 부활의 증인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뭐 다른 증거, 그것보다 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돼. 나를 봐라.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소개되지만 나를 봐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봐라. 사도 바울은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자였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칠삭둥이 팔삭둥이였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도 없는 자다. 그런데 나를 봐라. 여러분, 우리도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였다. 그것은 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꼭 육체적으로 그렇게 좀 그런 어떤 장애가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답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했다, 칠삭둥이 팔삭둥이다, 꼭 육체적으로 뭐 좀 왜소하거나 또 무슨 뭐 좀 장애가 있거나 그것만 장애예요? 인격적으로 장애는 뭐 여러분 팔삭둥이, 칠삭둥이, 팔삭둥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칠삭둥이, 팔삭둥이도 얼마나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봐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 이렇게 바뀌어졌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봐라.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 인격으로, 생활로,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생활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죽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는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고 나는 죽으면 부활한다. 지금 죽으면 부활한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뭐 죽음에 대해서 무슨 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다릅니다. 저는 죽은 시신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죽은 시신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죽은 시신 가운데 한 분 있습니다. 제가 계명교회 부목사로 계실 때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인 송길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송길 목사님이 그때 해외에 나가 계셨던데,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며느리가 권사인데 그 권사님도 참 사람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권사님을, 시어머니도 혼자 권사님이시고 그 며느리도 혼자 권사님,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과부가 한 집에서 사는데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와서 잠깐 예배를 드려달라고. 제가 그때는 제가 그때 부목사
전도사였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윗목에 그냥 금방 이제 운명을 하셔서 윗목에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짓말 손톱만큼도 안 보태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딱 들어가는데 천사가 누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연세가 그때 9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그때 노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교회도 못 나오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보는데 성령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시는지, 제가 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뽀뽀를 하고 싶더라고. 그 얼굴이 얼마나 천사 같은지. 제가 뽀뽀는 안 했지만, 그 옆에 권사님도, 며느리 권사님도 계시고 해서 안 했지만 그렇게 천사 같더라. 여러분, 다릅니다. 죽은,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죽은 시신이 그 얼굴이 다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스데반 집사 보세요. 스데반 집사.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나도 언젠가는 죽을지 모르지만 나도 부활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생활이 다르고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이하에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정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는 10절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제 책 맨 마지막에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했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라고 제 책에 간증서에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사실 이 말씀으로 내가 마무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내 책 맨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가 이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제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책 읽어보신 분은 맨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제 책을 마무리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제가 그것을 제 책의 맨 마지막에 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더 좋아했던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사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내 책에 인용하지 못한 것은 이 10절 가운데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이건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제가 이 말씀에 걸리더라. 나는 목회자 가운데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건 내가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이 말씀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맨 마지막에 인용하지 못했어요. 네.
맨 앞에 거와 맨 마지막에 거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인용할까 몇 번 생각하다가 이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양심에 걸려서 이거는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건 바울은 할 수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모든 목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걸려서 이 말씀이 걸려서 앞에 있는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맨 마지막 부분도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과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중간에 있는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말씀이 걸려서 제가 이 말씀을 제 책 맨 마지막에 인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그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말씀이 제가 양심의 가책이 돼서 인용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간에 있는 것, 이건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이렇게 이 말씀은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돼. 여러분, 여기 무슨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이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모든 장로보다, 내가 장로라면 나는 모든 장로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 양심의 가책이 안 되겠어요? 권사라면 나는 모든 권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건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나 할 수가 있는 말이지만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그렇다면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 일평생 동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떤 글을 보낼까요? 목사님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했다 그러더라고요. 내 비석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딱 5자만 내 비석에 새겨달라고. 주님의 은혜 그것만 내 비석에 새겨달라고 그렇게 유언했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도 죽을 때 주님의 은혜 그거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쓰지 말고 내 비석에, 요즘은 비석 세우는 사람 없지만 무슨 납골당에 그 앞에 너가 직접 서서 주님의 은혜 그거 하나만 써붙여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 이거 담고 눈 감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성경적인 증거, 무슨 500의 형제 일시에 그거 필요 없어요. 나를 봐라. 이거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를 봐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어. 주님의 은혜. 이거 하나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